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성경 62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참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가버나움에서 여러 기적들을 행하셨던 주님이 거기 1절에 보시면 거기가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나중에 주님의 호된 질책과 화를 선포한 곳이 바로 거기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을 떠나 이제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고향 푸근하잖아요. 자기 편 있을 것 같고.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마주한 현실은 우리의 예상과 아주 많이 달랐습니다. 2절에 보시면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 반복되는데 2절입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그래요. 이 사람 그래요. 헬라어로 호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왜 우리가 한국적인 표현으로 이런 말입니다. 어디 이 인간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님 보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인간이 하대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거죠. 그런데 한 번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뒷부분에 보시면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래요. 이 인간아 이런 표현을 반복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예수님을 배척하고 무시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를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니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보시면 마리아의 아들 목수 직업도 알고요. 형제 관계도 압니다. 어릴 때부터 흔히 하는 시체말로 빠삭하게 알지요. 여기에 이제 바로 함정이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익숙한 존재입니다. 굉장히 낯익지요. 익숙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모든 것들이 나에게 익숙한 것으로 다가올 때 거기에서 불신앙과 배척과 정체가 시작됩니다. 얼마 전에 책을 읽다가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 목회자의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들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문장인데요. 참된 은혜는 세월이 흐를수록 식어가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열매를 더 풍성히 맺는다. 익숙함이 경외감을 앗아간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심각한 영적 질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익숙해지죠. 목회자인 저도 설교가 익숙해집니다. 종교적 예배 행위가 익숙해지지요. 뻔하고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영적인 지체와 정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참 아름답고 귀한 사람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설교로 알려져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그 신명기 설교를 어디서 했느냐? 모압 땅, 즉 가나안 땅이 바라보는 저 지점 거기서 했는데
신명기의 핵심 주제가 바로 쉐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지막 유언이 사랑하라 였습니다. 왜요? 모세는 익숙할 수 있었지만 익숙한 것이 아니라 친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익숙한 것과 친밀한 것은 엄연히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친밀해지셔야 합니다. 정말 친밀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그 가치를 낮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숙함은 성장을 멈추게 하고 정체가 시작되는 말 그대로 영적 질병입니다. 나는 지금 주님이 익숙한가? 아니면 반대로 나는 주님이 지금 나에게는 친밀한 분인가? 친밀하면 말 그대로 친한 거죠. 모든 허물을, 모든 장점을 허심탄회하게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관계, 그것이 바로 익숙함이 아니라 친밀함이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예배라는 익숙함이 있습니다. 기도, 말씀, 전도, 여러 회의, 다양한 종교 예전들이 우리에게 익숙함으로만 다가온다면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으로 3절이 끝나죠. 배척한다. 그래요. 배척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척이란 말은 스칸달리조라는 말인데 올무란 뜻입니다. 덧치되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덧치되는 겁니다. 발목을 꽉 붙드는 거죠. 종교 생활은 오래 했지만 어느 올무에 딱 내 발목이 잡혀 신앙의 성장이 정체되어 버린 모습, 그것이 바로 익숙함이란 단어다. 자, 그러면 이어서 4절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문장이 좀 어려운데 쉬운 말로 얘기하면 선지자가 늘 고향에서 푸대접과 배척을 당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사용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단어가 있어요. 존경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존경이란 말은 가치입니다. 가치. 주님을 무가치하게 여겼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치가 없게 느껴지는 순간 우리에게 불신앙은 급속도로 확산되고 퍼지기 시작하죠. 더 이상 신앙생활이 나에게 의미가 없구나. 내가 하는 기도가 별 의미가 없구나. 말씀이 별 힘이 없네. 이렇게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순간 말씀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되기 시작합니다. 참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기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유명한 부흥사가 있죠. 영미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학자요 목회자라고 여겨집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노스햄턴이라는 교회에서 약 20여 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성도들의 불만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의 불만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목사가 너무 엄격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다못해 성례전, 특별히 성찬을 참여하는 엄격한 조건과 제한을 두기 시작하죠. 그리고 치리하고 때로는 따갑게 질책합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누적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의 목회가 되는 24년째 본인이 오랫동안 섬겼던 그 노스햄턴 교회에서 성도들이 투표를 합니다. 찬반을 묻죠. 압도적인 투표로 인해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 노스햄턴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왜요? 그 목회자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치, 주님을 향한 가치가 하락되면 참 두려운 일이 일어나죠. 그것이 바로 익숙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꼭 기억합시다. 나는 지금 주님과 익숙한가? 주님과 친밀한가? 그래서 5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에 보시면 주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랍고 이상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방인들의 믿음을 보고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불신앙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5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행하시지 않는 게 아니야. 행하실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한이 아니라는 겁니다. 차단했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가족이. 누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솔직하고 정직해지셔야 합니다. 은혜가 메마를 때 하나님이 차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원인이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상하게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들을 바라보게 되죠. 하여튼 중요한 건 주님이 행하시지 못한 것이 아니라 행하실 수 없다. 차이, 그 뉘앙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소수의 병자, 그리고 6절 저 끝에 보시면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며 가르치시더라.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가 되게 닮아야 할 중요한 지점입니다. 가족들에게 거부당했습니다. 익숙한 공동체에게 거부당했습니다. 내가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거부당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아마 다 때려칠 겁니다. 그래, 이놈의 교회, 이놈의 공동체. 그러나 주님은 그 안에서 소수의 병자, 즉 믿음에 있는 자를 향한 당신의 사역을 중단 없이 행하셨다라는 사역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가장 신뢰한 무언가가, 내가 가장 아끼는 어떤 것이 나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릴 때 모든 것을 놓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사역을 중단 없이 진행을 하시고 오히려 그 거절을 통해 또 다른 사명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지점이 중요하죠. 6절 맨 끝에 읽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이에 여기 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그래. 거부당하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역의 장을 찾아 당신의 소명을 끝까지 감당하신 겁니다. 가장 친하고 익숙한 공동체로부터, 자기를 가장 많이 지지하고 응원해줘야 할 가족으로부터, 자기를 가장 믿어줘야 할 가까운 이웃에게조차 거부당한 주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소수의 병자와 또 다른 사역의 길을 찾아 그 소명의 길을 감당하십니다. 웬만한 성실함 아니면, 웬만큼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쉽지 않다라는 거 저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거나 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지 않는다 해도 각자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몫은 감당하는 것이 책임 있는 성도의 자세요,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신앙의 태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합시다.